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6절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새해 1월 1일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해돋이 구경이다 해가지고 이게 문화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관광 상품으로 부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저쪽에서는 아주 굉장한 그 문화 상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특별히 해돋이 또 저 정동진으로 많이 가는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해돋이를 보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소원을 비는 그런 자기들은 그게 하나지 문화지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은 그게 하나의 큰 미신이죠, 그렇죠? 해 뜨는 걸 보고 빈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한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 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가더라고요. 차표 구하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한목에 몰리니까 이 여관 구하기도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 그 소식이 없던 동창이 하나가 연락이 와가지고 부산에 해돋이 구경을 오는데 좀 방을 구해줄 수 없느냐고. 그때는 안호영 목사도 있고 이승용 목사도 있고 그래서 둘을 풀어가지고 해운대를 알아보니까 방이 없어요. 싹싸지 뒤져서 없어요. 근데 한 군데 이제 아주 안 나가는 큰 방, 제일 꼭대기에 그 방이 있는데 그거라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도 오는 분들이 무슨 개모임을 해가지고 단체로 한 20명 내려오니까 오히려 그게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내가 모처럼 또 부산에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 안 되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될 거다 이래가지고 그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방을 꼭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잘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오래간만에 그 친구는 머리가 하얗게 씌었더라고요. 한 30년 몇 년 만에 만나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얼굴이 하얗게 머리가 씌어져가지고 그래서 부산역에 가서 우리 교회 프레지오로 태우다가 저 해운대 새벽집에 가가지고
아침을 사 먹이고 그 여관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나 고마워하는지, 야, 이 정사정한테 이런 목사 친구가 있었냐 그러면서 막 전부 다들 난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친구가 우리 성희 결혼식 때 왔는데 그 모임에서 부조를 보냈더라니까요. 그걸 얼마나, 그 내가 손님 접대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 해돋이를 보려고 오는데요, 비용이 만만찮아요. 그 차표 구하기도 힘들고 여관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도 거기에 오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야, 그래서 뭐 저들이 놀러 가는 들뜬 기본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해 뜨는 것을 보고 뭔가 소원을 빌고자 하는 그 토속적이지만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 희박한 알지 못하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놓고 소원을 빈다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약간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경험의 간증이 있는데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제 생각에는 오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라도 오늘 다 나와가지고 일반 걸로 하면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희망을 새해에, 우리가 새해에 우리 집안이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뭐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기도를 하고,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점쳐볼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어떤 경험에다가 우리가 기초를 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두면 이 새해가 희망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난해에 축복에다가 우리의 기준을 둔다고 하면, 지난해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그걸 뭐 어떻게,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미래를 점칠 수가 있겠어요? 아, 올해도 이랬는데 내년에도 뭐 소망이 있겠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도 희망적이고 희망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미래가 희망적이다 이겁니다. 희망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실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한 언덕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미래가 희망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밝게 해주시겠다 하면 미래가 밝은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올해의 지난해의 축복을 받고 내가 가능성이 뭐 100%라 하더라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일도 소망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2014년도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뽑아봤어요. 하나님의 첫 질문, 첫 사명.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오늘 이 첫 질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면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에게 부르시며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새해 첫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 혹시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담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여기 숨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수치를 가려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2014년을 살게 하셨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 안에 분명한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제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나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래요. 부인이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으면은 얼굴이 밖에 나가도 빛이 난대요. 대부분 안 돼요. 저 사람이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오늘 또 집에 가서 이거 가지고 시비하지 마세요. 남편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으면요, 첫째적으로 어디 가서든지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참 이 자란 아이들은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사랑받아가지고 밖에 나가 애들이 너무 당당한 게 탈입되다. 식당에든지 어디든지 가가지고 지 맘대로 말도 안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예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십자가에 가서 죽기까지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해도 끝까지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런 대속의 사랑을 입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올 것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 딸들이요. 눈동자처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 아무리 우리 목사님들 모임매일이 가보게 되면 뭐는 안 먹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좀 그래서 집에서 혼자 그러지 꼭 어디 나오면 유나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0년 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꼭 100년 삽니까 여러분? 조금 낫기는 낫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오래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것 같으면 뭐 다 의사가 제일 오래 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날 붙잡아 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2014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뭐 돈이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건강이 있다, 뭐 지식이 있다. 여러분 그거 다 헛거라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를 했어요. 그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래에 꼭 그것대로 된다 하지 않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새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잔절한 정체성을 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몸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은 오른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팔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머리는 예수님이고 눈썹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내가 주님이 세우신 동부 성서 침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시도록 이 동부 성서 침례 교회에 심어놓은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할 일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우린 육신의 몸을 지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지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지체다. 여러분 이 몸에서요 하나도 쓸모없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다 구석구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이 나는 뭐 우리 교회에 있으나 마나.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제일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전지전능하신 분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담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스스로 자기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게 하신 이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되어 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2014년 한 해의 첫 출항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노아에게 창세기 6장을 쭉 보니까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어 역청으로 그걸 안팎을 칠할지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첫 사명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들어서 이게 쉽지,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식구가 탈 배만 만들어도 그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 암수 한 쌍을 다 그 안에다가 말씀대로 하면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큰 방주를 만드는 일은 그때 당시 노아의 사고력을 가지고는 뒤로 희득 자빠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이 66권 다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준행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노아는 딱 보니까 6장 20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다 설명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결론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명인지 나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2014년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 바울 사도가 우리 인생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어떻게 결론 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 같은 실패자도 있고 실패자 같은 성공자도 있기 마련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성공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은 것이 살았다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개선장군처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준행하게 될 때, 저는 어제 우리 정민이를 생각을 했어요. 정민이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 절대 안 빠지도록, 절대는 아니면 꼭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그랬는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었으면 간증할 건데 없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정민이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오늘도 보니까 평란면 모매님이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 주에 정민이가 또 왔더라고요. 정민이가 온지 내가 대본 날 수 있죠. 몸짓이 크니까 바로 알 수 있죠. 저기 모니터가 좀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어디 한참 이틀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또랑 국밥집에 가나 이런 혼자 생각을. 아침 안 먹고 왔으니 틀림없이 시간이 있으니 또랑 국밥집에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 가정이 주일 아침 저녁 예배를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수요일 날 꼭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한 해가 지나면 한 해 지난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좀 발전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좀 프로그레스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프로그레스가 됐을 때 우리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한번 듣고 내가 하나님 새해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사람들은요 아주 약아가지고 목표도 안 정해요. 목표 정하면 이루어야 되니까 영 귀찮거든. 목표가 없으면 이룰 것도 없고 막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저는요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도 쓴다고 봐요. 유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 죄인은 말할 것도 그건 아주 그 선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능한 사람도 씁니다. 유능한 사람도 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씁니다. 닉 부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아들이더라고요. 이 다리가 이래 없어요. 손도 없어. 어디 간증하러 다니는 이런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판 위에다 올려놔야 돼. 야, 그럼 그 아이가 정말 그 죽으려고 자살도 몇 번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그 아버지는 목사지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나는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 아이를 잘 말씀대로 가르쳤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왔어요. 그분이 쓴 책도 있고 여러분 닉 부이치라고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봐도 그 간증 나올 겁니다. 지금 뭐 그저께 뉴스 그 어느 기사에 보니까 전 세계에 다니면서 몇백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한 나 같은 사람보다 잽도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놀랍게 쓰임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볼 때 부족한 사람, 우리 친교에서도 천병성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참 그 신체적으로 이 어디 가면 이 밑에다가 이 발판을 깔아서 이번 청소년 집회에 주 강사로 제가 추천을 해서 선정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육신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게 신선한 어떤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놀랍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작년에 제가 그 붕집회를 갔다 왔는데 아주 사역을 놀랍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도 쓰고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꼭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쓰시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새해는요, 내가 무능하냐 유능하냐 그거 하지 말아요. 내가 무능하면 한 발자국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짧으면 두 발자국 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면 열심히 하는 자한테는 당할 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첫 번째는 아담에게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너는 내 고향과, 12장 1절입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함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를 향해서 나를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면 이건 50%를 먹고 나가는 거예요. 해한테 빌고 무슨 뭐한테 빌고 무슨 부적,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너는 내 고향과 친족 아버지 집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뭐 부모하고 뭐 절교를 하고 뭐 무조건 부모하고 어떻게, 이게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것은 어떤 곳이냐면 안일한 장소였습니다. 편안한 장소였습니다. 거기 있으면 매일 뭐 노력하지 않고도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요, 내 친족 내 아버지.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팔아가지고 엄청난 재력을 가진 자니까 그 밑에서 뭐 자기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너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안일한 장소에서 나와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이루어 가라. 여러분, 2014년도에도 여러분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 일을 찾아 믿음으로 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동부 성서 침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 비전을 가지고 2014년을 제가 여행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2014년도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루고 12월 30일 날 놀라 자빠지지는 마세요. 아이고, 내가 이걸 이루었어? 뭐 좀 이래야 되지. 무슨, 아이고, 2014년 어째서 하고 장가는 어떻게 가고 시집은 어떻게 가고 어떻게 보내. No!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진짜 놀라 자빠지는 일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제 모세에게. 제 첫 번째 하는 말씀만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요, 모세가 이를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모세에게는 영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뭐냐면, 그 사막에 보면 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이 가시 항상 내가 이걸 끼워놓고 틀지 않고 설교해요. 이게 문제예요.
다음부터 목사님 들었습니까? 사인 좀 보내요. 그 사막에 가면 이런 가시 넝쿨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 타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면서 그걸 주시해 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시 더블나무가 타다가 쑥 꺼지는데 이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암만 타도 not consumed, 없어지질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꾸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보여주시면 그냥 제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세가 그걸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계속 타게 한 거예요. 괜히 하나님 장난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어쩌면 뭔가 말씀하시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거 있는데 그냥 막 자치고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야 저기 왜 저러지 하고 쫙 가서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근데 왜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막에서는요 햇빛이 하도 뜨겁기 때문에 이 신발이 신이라 그래야 됩니까? 신발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 신을 벗으면 발바닥이 뜨거워서 못 살아요. 막 빨리빨리 이렇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신기지 않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노예인가 노예 아닌가를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보고 알았대요. 신을 안 시킨 사람은 노예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너는 나의 그 노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노예다. 너는 나의 철저한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사막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너는 이제부터 네의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종으로서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내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가는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 출신 목자가 저 미디안 구석에서 양떼를 볼보던 한때는 잘 나갔지만은 40년 동안 촌놈이 다 된 이 모세가 말이요. 그 당대의 최고의 그 권력과 금력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진 그 바로 앞에 간다는 것이 죽을 일이지 그게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을 각오하지 않고는 노예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팁은 이것입니다. 2014년도에도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순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이렇게 하면 잔뜩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타성이 적기 쉽습니다. 목사님 뭔 얘기를 해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요 하고 다리 질질 끌고 즉각즉각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종이 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근거에서 말씀을 내면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자가 그
수많은 민감한 예술가들이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 손짓 하나에 따라 음이 달라지고 곡이 달라지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려고 하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곳이 많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더 거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맞지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 죄인들이 와서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교인이 거듭난 성도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나는 낮아져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갑니다. 참 바로한테 간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굽고 있었습니까? 실굽고 있다는 말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 질문을 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론을 딸려보내서 애굽의 바로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철저한 노예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될 때 이 것을 옆에서 본 요수아는 요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요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내 입에서 이 율법의 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형통한 길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이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밀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죽는 게 뭘 겁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으면 바로 눈 뜨면 하도 천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눈만 뜨면 두렵고 눈만 뜨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바울 사도처럼 감옥 속에서도 찬송이 울려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믿지 말고 나의 젊음도 재산도 능력도 의뢰하지 말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소망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해에